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동행하신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 진심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사기 2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살아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사사시대라 불리는 때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란 출애굽과 함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지도자의 시대를 마치고 왕정 시대가 시작할 때까지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던 때를 가리킵니다. 사사란 원래 재판관을 뜻하는 말인데요. 왕이 없었던 때이니만큼 사법, 군사, 정치 등 전 분야를 망라한 지도자였습니다. 사사시대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 사사들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사사기 1장과 2장은 오랜 기간 진행된 사사시대의 특징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소개하면요.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다스림마저 사라진 것으로 여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며 살았습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여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았던 거죠.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일으켜 그들을 치시도록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통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난과 부르짖음 그리고 사사를 통한 구원, 이것이 사사시대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반복의 원인을 말하면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그들 곁에 남겨두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올무처럼 작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떠나게 유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끔 놀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가혹하리만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던 7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길 원하신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원인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나안 7 족속이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건 우상 숭배에서 유래한 나쁜 풍습은 아닐지 싶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관련한 말씀에서 하나님은 늘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다른 하나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사람이 사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고 그들이 죽은 후에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따랐다. 그런데 그 이전보다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다면요.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란 말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죠. 역사를 통해, 자연 만물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고 하신 거죠. 내 마음에 드는 것만이 아니라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물러나 계시면서 그저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걸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결과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고요. 사사기의 교훈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건 무엇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안목,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능력을 가리켜 신학에서는 영성이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기억하고 활용해야 할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가요? 엄밀히 말하자면요, 이건 사사시대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 밝히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말씀은 있으나 거들떠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식별할 수 없고요. 식별할 수 없으니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종교나 도덕이나 철학 등에서 유래하는 여러 교훈이 뒤섞여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이끌린 대로 살게 됩니다. 만일 과거에 읽었던 기억으로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이 기억이란 것이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이 대부분입니다. 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 스스로 거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읽었던 기억 안에 있는 말씀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무엇보다 그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죠. 주의 이름을 내세워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이 많은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일수록 성경을 읽을 때 매일 새롭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최소한 예배에서 설교를 경청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요,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도 대체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 위함이고요, 또 세상의 많은 교훈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함입니다. 분별하기 위함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실 때뿐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로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듣게 하시어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들을 수 있고 세상에 많은 교훈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을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